먼저 우리 주일학교에 그 특별 찬양과 율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좀 앞으로 오세요. 원래는 어디서? 지훈이 앞으로. 지훈이 앞으로 오세요. 가운데에서 하지요? 왜 가운데에서 하지? 하기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아유 참.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우리 선사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성경의 가운데를 탁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136편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추수감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또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는 율동으로 감사를 또 표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이렇게 예배 드리며 나오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 월요일 날에 박지선 개그우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떤 병이었죠? 햇빛 알레르기라고 하는 특이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화창한 날이 괴롭고 외출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종교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극단적 죽음을 맞았을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실은. 내 평생의 감사가 가득하다면 그 고통도 그 죽음도 사실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은 매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눴지만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보다 더 특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쁜 친구들이 율동으로 감사한 것도 특별하지만 말씀 속에 더 어떤 깊어진 듯한, 더 잘 깨끗해진, 정제된 듯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또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감동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이제 제가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 평생의 감사.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감사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더 감사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편 속에 가장 빛나는 감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인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하다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자, 그 평생의 감사 속에 세 가지를 우리는 정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과 구원. 오늘 여기 어린이들 중에 안산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오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안산에서 전철 타고 오는 우리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네. 버쩍 들어요. 창피한 일이 아닌데, 자랑스러운 일인데. 안산에서부터. 부모랑 함께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자매가 저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하늘이는 1시간 걸려서도 오지만은 그건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린이들이 이 주일날에 편히 쉴 수 있는 주일에 포근한 이불을 떨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늦잠 자기 좋은데. 그리고 TV 앞에, 재미난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인데 어떻게 예배로 나오냐고요. 참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못 받게 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부모님일까요? 뭐죠?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못 듣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귀를 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주는 선물이라면 이게 어떻게 돈으로 계산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죠. 아니, 이미 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뜻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이제 잠시 살다 죽으면, 누군 다 죽습니다. 죽으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이들은 뭐 괜찮아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러고 그러는데 허풍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레인지에 손을 넣어서 한번 태워보면 됩니다. 그 참을 수 있고 재미나면 계속 태워요. 그리고 지옥에 가도 재밌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뜨거워도 쩔쩔매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런 불이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날 부흥회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친구들 있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친구, 욕 한 번도 안 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런 친구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손 못 들더라고요. 다 죄 지으면서 살아요. 죄를 안 지어도 내 마음속에 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을 제물이 되게 하셨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말고 깨끗한 제물인데 우리 죄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럼 대신 죽을 제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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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물은 여기 계신 분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님들도요, 가족들도 다 받으셔야 돼. 아니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큰 불행이 없습니다. 참 그 유명한 탤런트 또는 유명한 축구 선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가수, 뭐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올라내리락 했던 그 팀이 뭐 이름이 뭐죠? BTS. 아무리 그렇게 유명해도요, 이 선물 못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참 사랑스럽고 참 너무 귀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선물.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시다. 축복. 큰 선물 받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큰 선물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성격이 좀 이상해서 쟤는 성격이 이상해. 쟤는 뭐 좀 냄새도 나. 아무리 그래도요, 이 선물 받은 이들은 일단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큰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이죠? 신천지가 있습니다. 뉴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하는 정신이 이상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많은 종교들, 뭐 동방번개파도 있어요. 그런 종교도 있어. 동방번개 종교. 이름도 이상한 종교도 있고요. 뭐 그냥 돌에다가 계속 비는 종교도 있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춤추면서 칼춤 추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이런 참 종교를 갖게 됐는지 참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선한 종교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그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욕심 없이 착하게 삽시다. 하늘이를 그만 보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이가 유혹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욕심 없이 착하게 살자고, 또 노력해서 높은 경제의 삶을 사는 인격자가 되자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다 좋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 문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이가 없는데 아예 영 속에 뿌리 박힌 그 마귀의 성질, 죄성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있든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생애의 끝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늘이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왜 최고의 종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만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종교, 모든 신, 모든 어떤 사상 속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순결한 재물이 있는가요? 아니,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박지선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분들도 자기도 우울해지고 막 슬퍼져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몇 년 전에 최진실 탤런트가 죽었을 때 동반 자살하는 이들이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었어도 댓글이 막 악플들이 올라오고 해서 괴로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악과 죄 문제인데 어떻게?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웠구나. 이해는 되지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인가 보다. 정말 붙들 것을 붙들지 못한 까닭인가 보다. 사실요, 인기나 명예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사고 한 번 나면 흉측해지는 것이 이 살갗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죠.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나오냐고요. 네? 오늘 어떻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에 어떠한 불행이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덮여질 수 없는 감사입니다. 죄와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만, 학생들, 친구들만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요, 지옥 가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죠?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요. 삭개오는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어우, 보세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부흥회 때 했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는 죄인이었거든요. 그 주민의 시민들의 돈을 막 갈취해서 돈을 막 세금으로 받아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도 그 돈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간음 현장, 음란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애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집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이 무한한 선물을, 이 특별한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고는 그냥 비관하며 살고요. 슬픔, 아픔, 고통 속에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냐 그러고서 그냥 괴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자살도 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이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선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등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인 불행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지옥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에게, 또는 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는 분들도 그런 일을 겪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이 감사가 부족한 까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과 진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 평생에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진리를 받은 감사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자, 보세요.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빛.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태양만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빛 정도가 아니겠지. 창조주시니까. 태양도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죄가 있고요, 어둠 속에는 불행이 있고요, 어둠 속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생명의 빛으로 얻게 된다.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될까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 빛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빛, 발닦이신 빛. 예수님이 삭개오 죄인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한 사랑의 빛. 예수님 겸손의 빛, 사랑의 빛. 예수님 온유의 빛.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묵묵히 인내하시며 욕하지 않으시고 대적하지 않으신 이런 것들이 다 빛인 거죠. 빛. 예수님의 말씀의 빛.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을 받은 사람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의로운 해가 착 비치게 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치료가 된다는데,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도 치료가 됐지만, 병도 치료가 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치료된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나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였어. 창녀. 음란에 귀신이 들어가 갖고요, 창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녀로 뒤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빛이 닿자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여인으로 뒤바뀌어져 버려갑니다. 우레의 아들, 막 급한 성질을 가졌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빛이 닿자 사랑의 사도로 뒤바뀌었습니다. 살인자 사울은 사도 바울로 뒤바뀌고요, 배교자였던 베드로는 충성의 순교자가 됩니다. 깡패 도적이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분은 젊은 시절에 사람을 2명이나 죽였대요. 몇 명 죽였다고요? 2명이나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신학교 교수도 되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라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하도 볼 게 많어. 볼 게 많어. 재미난 것도 많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유튜브에 뭐 별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치료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빛의 진리예요. 이 빛이 닿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랑 친하다 그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누구 친하다 그러고, 쟤는 누구랑 친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친한 게 좋은 것도 같지만 사실은 묶이는 거예요. 친해서 걔한테 묶여. 그래서 걔가 뭐 삐지고 그러면 나도 속상해. 막 묶여버려요. 네? 그런데 진리는 그것을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애정과 욕망은 사실은 나의 이기심을 근거로 한다는 거 아시나요? 왜 묶이나요? 왜 붙들리나요? 결국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자꾸 거기서 풀려난다고요. 해방된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고 못 산다 그러고 서로 그냥 아주 애정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빠 엄마가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묶이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랬냐고 그러고 막 따집니다.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막 따집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됐죠? 묶여서 그래요. 이것도 치료돼야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기사는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묶여있던 죄의 속박,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애정과 욕망에 붙들려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큰 기사예요. 누가 그것을 끊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빛과 진리 때문이에요. 참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참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존경할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더구나 예수님은 그냥 존경받을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내가 병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도요, 세상이 다 비난하는 것 같아도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계신 나의 절대적 스승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복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죽음이요? 죽음이 무슨 그렇게 큰 권세라고.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선명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세상 풍조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잡사상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거리입니까? 친구들이 쟤는 좋아, 쟤는 인기 짱이야, 그러다가 쟤는 인기가 꽝이야,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인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은요,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지혜. 참 놀라운 삶이 놀랍게 뒤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빛과 진리를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속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급의 진리,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심판의 진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연단과 성화의 진리,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장시키시는지, 속죄의 진리,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선물을 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받으며 사는 삶 자체가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물론 불행도 고통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은 슬프고요, 어느 날은 저도 외로워집니다.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감사냐 하면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이에요. 두 번째는 빛과 진리를 받아서 지금도 변화돼 가고 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부인 못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 이런 삶 자체가 복되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속에서는 영원한 불행도 없고요, 영원한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요, 영원한 불행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슬픔이 다가와도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신속히 일어나지 못하는 게 비참한 것입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그것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비참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예수님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못 일어난다면 그게 끔찍한 불행이고요. 그게 가장 흉측한 비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불행조차 행복의 걸음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끝에 오는 죽음도 그러므로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죽음을 저는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좀 더 잘 준비하고 또 제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온대요.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와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가 제일 불행한지 제가 알아요. 어느 때가 제일 불행하죠? 넘어졌을 때, 상처 났을 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아빠가 막 갈라서자 그럴 때 제일 불행할 겁니다. 그게 괴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견뎌간다면 그것은 영광,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느 날 끔찍한 불행을 당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빛을 받는 자,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승리자가 분명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겁낼 게 없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죽음조차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실패했어도요, 불치의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삶을 견뎌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여합시다. 자, 7절을 우리 이제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5장. 주여